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불의가 없으심으로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더 열심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가 있죠. 모든 성경에 있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결국에는 사랑과 공의로 집약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한동안 이제 신학 책도 읽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멀리하고 있다가, 또 저희 또 교회 안에서 또 그러한 우리가 또 필요성들이 있어서 또 원치 않지만 또 신학과 현재 신학이 어떻게 이제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제가 또 각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굉장히 우리 어떤 현대 기독교인들, 저도 그랬지만 만연해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거나, 내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심지어 믿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언젠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불쌍한 사람들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원료를 쭉 쫓아서 생각을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요거 선택된 사람과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예정론에서 이거 모든 것을 이제 기초로 하게 되고,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전적 타락이라는 그 가르침 속에서 사람은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이제 이 전적 타락에서부터 기인을 해요. 이것을 이제 강하게 주창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존 칼빈이죠. 존 칼빈 자신은 이것의 주창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은 이제 초대 교부 중에서는 어거스틴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펠라기우스와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어서 펠라기우스를 이기면서 이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주류가 이제 장로교를 이루기 때문에, 장로교는 이제 자유의지를 거의 다 부정을 하죠. 왜냐면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장로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장로교는 이제 보수 장로교죠. 그러니까 이제 총신대에서 이제 받들고 있는 게 이제 존 칼빈이죠. 개혁주의를 받들고 있잖아요. 근데 칼빈과 칼비니스트,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이제 쭉
붙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쭉 그걸 따라보면 이제 뭐 19세기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뭐 바빙크라든지 이런 걸 쭉 쫓아오다가 이 현대에서는 이 개혁주의는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기도 보기 힘들고 이제 과거의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계속 내려온 자신들의 전통을 이제 진리로 생각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 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최신의 뭐 칼빈주의 신학자도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인 2010년대 초반으로 생각을 하면 뭐 웨스트민스터 쪽에 있는 조직 신학자들, 뭐 그쪽에 있는 성경 신학자들 아니면 뭐 아무튼 그쪽 칼빈주의 신학교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지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뭐 장로회 중에서 뭐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런 데는 또 한기장, 한신대 뭐 이런 데는 또 약간 다르죠. 그건 또 소위 말하는 20세기에 새로 등장한 그런 신학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신학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칼빈보다 더 극단으로 갔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칼바르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 절대 알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근데 칼바르트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어떤 신학 이런 신학 전통에 의해서 또 나와 있는데 칼빈이나 칼바르트의 입장을 보게 되면 칼바르트는 정확히 제가 뭐 깊이 연구하지 않았지만 또 연구해야 될 필요도 잘 모르겠고 칼빈이나 이제 칼바르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이제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아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선택한 자들한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죄인을 주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계속 증거를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이게 어떤 공의의 관점에서 맞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공의의 관점에서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기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속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이 결국에는 뭐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도 율법의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든지 예수님이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셨지만 사마리아인인데도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15절에 뭐냐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짓는 일을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20절까지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도 결국에는 로마서 1장에 나왔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비추어서 보면은 결국에는 일반인 인간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찔리거나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더라도 찔리거나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당연히 신앙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거부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찔림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얻을 때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게 만들고, 근데 그럴 때 믿지 않기로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한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과 심하게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장 5절에서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비추었어요. 아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 개신교의 한 분파인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제 정반대 분파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미니우스주의자, 이게 서로를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자는 서로를 거의 이단시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장로교 입장만 주로 알고 있으니까 알미니우스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느껴요. 저도 한때 그랬을 때가 있었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파 다 성경의 어느 한 반쪽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세죠. 근데 성경은요, 이 둘 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두 파가 팔을 내려놓고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고, 그냥 말씀 안에서 연합돼야 되는 거죠. 네, 말씀 안에서 사실은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칼빈이냐 아니면은 그 아르미니우스냐, 즉 또 아르미니우스를 굉장히 많이 이제 결국에는 전파하게 해준 사람이 웨슬리인데, 이 웨슬리냐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말씀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무식한 말을 하느냐. 그건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둘 다 창조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을 또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드실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고 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되심의 가장 위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에, 우리가 붙드는 하나의 논리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논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그 성품 안에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각각의 목적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적으로는 이 칼빈에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한쪽 진리와 또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쪽 진리가 둘 다가 다 필요해요. 이 둘 다가 다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그냥 단순히 선한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심지어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본문을 뒤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설명해야 되는, accountable 해야 되는, 우리나라 말씀은 어떻게 번역이 됐어요? 3장 그래서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포가 되는 것은, 유대인도 역시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가 되어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헬라인은 비록 기록된 말씀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를 통하여서 사람의 내면과 또한 사람의 또 모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붙드시는지 몰라요. 이 로마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죠. 특별히 로마서에서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우리의 속죄소가 되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화목하게 하시려는 이 화해의 복음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또 맹렬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그 근간이 된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속함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저는 뭐 어렵게 전가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자체에서는 뭐 의가 전가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판단할 수가 없는, 즉 양심이 없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맞다라고도 느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공의하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로마서 2장에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면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4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볼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자, 하나님이 5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시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으로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근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래 당신의 말대로 하면 우리의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비록 우리가 또 이방인이 또 유대인이 죄를 많이 범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이나 유대인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보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서 명문상 얘기하지 않은 얘기들이라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것은 하나의 일례의 한 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 가운데 또 성령 가운데 주신 그 어떤 영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심으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아주 여러분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짐승들한테 죄를 졌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짐승도 정말 잔인한 짓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곰을 보면 배고프면 심지어 그 수컷 곰은 다른 암컷 곰의 애기도 죽여요. 잡아먹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봤을 때 좀 안 됐지만 저 참 나쁜 녀석이다라고 우리가 곰을 막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짐승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원인이 인간이 죄를 범해서 온 땅에 저주를 받아서 짐승들에게서 그런 본능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명문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있는 타락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존 칼빈의 가르침처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전적은 타락을 해서 인간이 회개할 능력도 전혀 없어요. 믿을 능력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 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그 모든 게 다 가짜가 되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만약에 그럴 능력도 아예 없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또 장문의 글을 올려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 왔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기 원하신다면 전 잘 모르겠지만 이 아르미니우스파 쪽에서 칼빈주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서적들을 구할 수 있으시면은 어떤 책들이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찰스 피니도 그런 것들을 비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책들이 다 맞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도 무작정 자기 파가 옳다가 아니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그릇된 것들을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로 심판을 받지 않고 다 각자 자기의 공의대로 자기의 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정죄함을 받은 게 있어요. 하지만 아담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이 멸망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기 대해서 뭐 어린아이가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얘는 죄가 없어도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아이는 무조건 고결하니까 천국에 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답을 주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도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 우리가 공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의 일반에 대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그들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일이 또 이거를 다 말씀 구절 찾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방인한테 증거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간과하였지만 이제는, 지금 이때에는, 이때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의인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나간 때에는 간과했으나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게 돌아오라고 하신다. 명령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적던 크던 믿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보면, 제가 어저께도 봤는데 어떤 걸 이렇게 보게 되냐면, 아마 저는 이제 아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 저도 이제 초대교회사 이렇게 배우면서 잠깐 지나갔지만 깊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논쟁을 가지고 오면서 자기는 철저한 이제 아구스티니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거스틴파고 펠라기우스를 굉장히 정죄를 하죠.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칼빈은 어떤 논쟁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반대편에 대해서 굉장한 이렇게 증오감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된 자들, 그의 표현대로 하면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유기된 자들에 대한 긍휼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건 뭐 논외의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나 이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나 보면은 이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분들과 칼빈은 다른 게, 그렇게 경고하지만 이분들은 항상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근데 칼빈은 뭐냐면, 그냥 그들은 유기된 자들에게 리프로베이트죠. 리프로베이트는 그들에게 확전된 대로 심판이 와야 한다라고 이 사람은 항상 끝맺어요. 실제로 그래서 존 칼빈의 삶에서 보면은 결국 유기된 자라고 할 수 있는 세베투스를 처형하게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교회사들에서 칼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참수형으로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참수형이든 화형이든. 근데 이 세베투스의 처형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게 되죠.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제자들의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심지어 이단의 모습이라고 해도 어떤 초대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가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이제 방출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내가 이러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나중에라도 그들의 육은 심판을 받을 때 영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데 가둬둔 것은 모든 일을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나중에 다 예정하심을 얘기하고 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길 원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거역하는 자들에게 어쨌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칼빈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없고, 이 사람이 그 모든 반대자들에 대한 논쟁들을 이 사람이 짚을 때 보면 마치 이렇게 죽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당장에 잡아서 처형해 넣어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큼 무섭게 경고하는, 그런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같은 종교개혁 카톨릭에서도 같이 한 아나베프티스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성령께서 정말 그분 안에, 이 존 칼빈 안에서 정말로 역사하고 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성령의 결국에는 열매는 공의도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논쟁으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붙들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약간 다르죠. 이제 마태복음은 달란트를 줬다고 나오고 단위도 달라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줬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한 문화씩을 줘요. 네, 한 문화씩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겨놓고 5문화를 남겨놓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놔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게,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무슨 재능을 줬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수건에 싸둬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인 거죠. 이게 불신앙의 죄예요. 믿을 수 있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심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죄예요. 그냥 불쌍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8절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비추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모든 이들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세요. 심지어 복음이 명시적으로 오지 않아도 양심을 통해서 그 율법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다고 나오죠. 여기서도 뭐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몰라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요한일서 6장을 보면은, 이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 6장은 없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도 요한도 증인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자, 9절과 10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요한복음 처음에 뭐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증언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거가 그 안에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증거죠. 그냥 증거가 밖에 있는 증거가 아니라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0절에서는 믿는 자는 그 증거가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는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양심 안에.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존 칼빈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즉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아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하게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계속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었어요. 자, 믿었을 때 우리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존 칼빈이 이걸 극구 부인하는 데는 즉 계속 어거스틴의 그 펠라기우스의 논조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한 데에는 저는 이제 아까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왔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가지고 늘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감동을 따라 설교를 하려고 계속 하기 때문에 말이 잠깐 단정해서 갈 때가 있어요. 다시 또 은혜로 돌아오죠. 예,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우구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존 칼빈이 이제 그걸 많이 연구했을 텐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이제 계속 존 칼빈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든지 저는 글쎄 원자료를 보지 않는 이상 이게 다시 간접을 거쳐서 오는 거는 성경이 아니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도들을 믿고 성령을 믿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거는 굳이 원자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근데 어쨌든 존 칼빈은 이거예요. 펠라기우스의 말처럼 만약에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사람이 믿었을 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해야 되고 인간에게서 모든 능력이 없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맞는 말로 보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뭐가 전제가 잘못됐냐면 만약에 이 똑같은 전제에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논쟁을 했다면 이 두 사람은 소모적인 논쟁을 한 거죠. 존 칼빈 역시. 자,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당연한 행위죠. 그걸 왜 자랑하죠? 애당초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는 믿는 것이 자랑이라고 둘이 동조해 버릴 때 그게 어거스틴 쪽이었든지 펠라기우스 쪽이었든지 아니면 존 칼빈이든지 야 하나님을 믿는 건 참 대단한 일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동조해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게 대단한 일이 되죠. 그렇죠?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인간이 그 전제를 그렇게 들어가면 인간이 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저는 믿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애당초에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할 뿐더러 심지어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자기가 자기 구원 받으려고 자기 영혼이 심판을 면하고 자기 영혼이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세요. 생명 없는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요.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자, 누가 대단한 일을 한 건가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대단한 일이지, 그 예수님을 믿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참빛이라면 믿는 건 당연한 거죠. 믿지 않는 거는 반대로 너무나 교만한 것이고 너무나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논쟁은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이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는 아예 믿음은 공로가 될 수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행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누굴 위한 겁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가 다 어떻게 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명령을 받은 바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내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라 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맞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건 마땅한 순종이에요.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될 바인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자랑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이 삶을 이렇게 요약하죠.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섬겨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순종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종이 되는 거죠. 자랑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지만 모든 인간에게 심지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이 인간에게 기본적인 양심을 놔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로마서 4장에서 나오지만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느니라. 왜?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뭘 자기를 자랑을 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안타깝게도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가 주 안에서 논쟁을 벌이는 이 논쟁은 논쟁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는 반론을 피해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인지되는 건 전제가 둘이 잘못된 건 뭐예요? 사람은 믿음을 자기 공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애당초에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모든 일반에게 주어진 능력이라 하도록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을 주신 건 하나님이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처음부터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뭐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또 아까 얘기처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자랑할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일반 하나님에게 모두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라는 은혜라는 측면에서 또한 세 번째 또 이것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가진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하면 모든 이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합당하고 공의로운 명령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의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애당초에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뭔지 알겠는데, 그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은 애당초에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 자랑을 없애버렸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부터 은혜로 왔으니까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마치 로봇처럼 네 안에 의지를 줘서 하게 한 거니까 넌 자랑할 수가 없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데에는 그 의지가 얼마만큼의, 정말 철학자들의 자유의지가 말하는 만큼 절대적 의지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또 알미니수자가 너무 자유의지를 강조하잖아요.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가 말하는 그 자유의지만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의 증거가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믿음이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물론 오늘 또 분명 말씀에서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모든 일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고, 여기서도 봤고, 에스겔서도 있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그 설교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그 명령의 공의로운 명령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상대방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다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 반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악을 더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나예요. 또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모든 이에게 주신,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나한테 와서 내 마음에 더 큰 찔림을 주는 거예요.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반응해서 그때 회개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이 찔림이, 감동, 감화가, 이 주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강타할 때 내가 거기에 있어서 내가 반응하는 거죠. 여기서 또 택하심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택하지 않은 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완고함을 무너뜨리시는 더 큰 계시, 더 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주세요. 이걸 가장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 가다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계시를 받고 그때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몸을 반강제적으로 돌렸느냐? 아니잖아요. 그때도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해요. 근데 그 은혜가 컸기에 그는 순종한 거죠. 네.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은혜. 근데 또 이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보면 그게 이제 시브리스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한번 비추심을 받고 성령의 참여하심을 얻고도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거부한 것처럼 또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예요. 저는 진짜 정말 고3 때 큰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떠나요. 다시 돌아왔지만 떠나요. 또 떠날 수 있어요. 네. 네, 여하튼 주님께서는 자기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대체 그러면 얼마만큼 대체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대체 논리적으로 이것이 융합이 되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진리에서. 또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돌아봤을 때 또 저 사람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봤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또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죠. 그거 내가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믿는 것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랑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내가 아주 회개할 수 있는 아주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회개할 때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기서도 내가 자랑할 게 없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건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던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있어요. 내 행위를 뛰어넘는 어떤 나의 결단, 나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죠. 왜? 분명 저들의 죄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 해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상태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만으로도 심판받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저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이상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유기된 사람들, 칼빈처럼 말하면 그 유기된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에서 보면은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 준 데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예로 든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버림받지 않았느냐. 근데 너도 저렇게 될까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도 지금은 버림받아 보인 것 같아 보이지만 구원하게 원하신다. 과거에는 반대로 네가 버림받은 같은 사람, 네가 선택받지 않은 것 같은 이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으셨냐. 이제는 또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지만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결국엔 설명을 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봐야지, 우리가 존 칼빈처럼 그냥 그 예정하심 자체만 봐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에 직면하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진노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쓰인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 로마서 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로마서 10장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자기들의 완악함에 따라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우리는 알 수 없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해 선택함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모든 자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죠. 겸손하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선택받은 자니까 나를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입술을 말미암아 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그 주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선택의 교리는 무정한 아주 무시무시한 교리가 돼버려요. 이 사랑이 없이. 존 칼빈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칼빈과 칼빈주의를 특히 예정론을 너무나 강조하는 개혁주의 분파들은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런 교회들이나 어떤 그런 가르침들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이 유기된 자들에 대한 무정함을 볼 수 있어요. 무정한 마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분명히 사랑은 이웃에 대해서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웃에게 악한 일이 벌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들은 원한다는 거죠. 유기된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고 사라져버리길 원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고 또 사도들도 보면은 그들이 지금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다가 또 분명히 엄중히 경고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 보세요. 아무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판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죠.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심지어 다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지만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죠. 이방이 빛이 비치길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심지어 그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을 진짜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누구한테 보내요? 아수르에 보내잖아요. 니느웨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앞뒤를 본거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저기에. 저들을 구원해라. 여러분 여기서 그 요나가 느낀 충격이 요나가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칼빈 같은 사람이죠. 왜 선택받지 않은 자한테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아니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선택했고 저들은 선택하지 않지 않다 그러지 않느냐?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을 대체 왜 구원해야 되는 거냐? 저 사람들 멸망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만 넘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진 게 이 사도 바울이 걸려 넘어질 때도 보지만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거나 스데반이 전파하거나 아무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를 받을 때 아하 이렇구나. 그러니까 뭘 알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 죄인된 이방이나 모두 구원하길 원하는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이 로마서 몇 장에 있냐면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단순히 선택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느냐라는 걸 선택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 9장 30절과 32절은 그들이 알았지만 행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18절에는 그들이 듣지 않냐 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게 들었다는 거죠.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그들이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 이해했다는 거죠. 뭘 이해해요? 이미 선지자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뭐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듣기도 했고 알지도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깨달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한 거죠.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않은 자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정론에서만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모든 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지옥에 빠지는 거 보면서 좋다 그래 지옥에 빠져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양심 앞에 생각해 보세요. 양심 앞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양심 앞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예수님 이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안 믿는 이들 지옥에 빠진 거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뭐 대다수가 지옥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 마땅히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하길 원하신다로 항상 결론이 맞춰져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로마서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복음서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아르미니스 주의자들 뭐예요? 선택 과정을 또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주의를 너무 앞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안 읽어봤지만 결국 인간에게 공로가 있다는 식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모든 영광은, 모든 공로는 주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결국엔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큰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여러분이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볼 때까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아니, 봐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은 드러나는 것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죠.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드러난 것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린 말한 것만 알면 돼요. 말한 건 전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근데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거, 여기서 이 성경에서부터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 사람인 거지, 자꾸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존 칼빈이 했던 것처럼 한쪽에만 치우치는 굉장히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극단적인 아르미니우스 주자를 했던 것처럼 성경의 한쪽 면에만 강조하는 그 우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은, 성경에 있는 진리들은 여러분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정리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우리는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존 칼빈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저는 붙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저는 존 칼빈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붙잡아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끝까지 너희가 붙들라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골로새서에서도 말하면 이 믿음이 굳게 서라고 나와요. 굳게 서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해서 명령이에요. 그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예수님 분명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준 믿음이 아니라, 뭐 존 칼빈이 설명한 것처럼, 아니면 개혁 주자를 설명하는 것처럼 미리 먼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후에 네 믿음이라 얘기해준다. 주님은 이런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뭔가 진실을 숨겨둔 채 뒤로 얘기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네 믿음이에요. 물론 그 모든 사람의 선한 마음은 주님부터 왔으니까 주님 거죠. 우리가 주님 거니까.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내 믿음을
누굴 믿는 거니까 나 대신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네. 근데 난 자랑할 수는 없죠. 믿는 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믿은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담대히 증거하시고 마치 증거를 주지 않은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증거를 주셨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증거하시고 또한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은혜를 먼저 기다리면서 핑계하는 자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되었던 칼빈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아르미니스의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칼빈주의에도 맞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르미니스주의도 맞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잘못된 게 너무나 크고 결국에는 이파 저파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가야 될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마음의 안에 주신 증거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담대함으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은혜 없음을 핑계 삼지 않고 매 순간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예수제자교회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